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또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천마산에서 CCTV로 찍었다고 하면서 보내왔는데, 와, 그 떠오르는 햇살이 캄캄하던 어둠을 이렇게 걷어내고 온 천지를 확 밝히는 거예요. 예, 이제 2022년이죠. 2000년하고도 22년. 예. 새해에는 새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함으로 그 새해처럼 밝게 비추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적 무장이 없이는 사실은 백발백중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침판, 영적 나침판인 이 말씀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콱 박혀 있어야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노를 젓고 키를 잘 잡으면서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22년 어제 1월 1일 신년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삶이다. 혀가 불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를 잘 사용해야지만이 바르게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막 내 욕망을, 내 욕심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준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고 올 한해 순종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제목이 뭐예요?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의 2부를 시작합니다. 앞서서는 1부였다면 이제 2부,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배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먹는 것을 가리기도 하고 또 이런 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웠죠. 근데 오늘 이제 17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배울 겁니다. 곧 이 삶은 정결한 삶보다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죠. 거룩. 개인의 거룩, 공동체의 거룩, 가운데는 또 제사장의 거룩. 이 성결이라는 말에 보면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깨끗할 결. 그래서 그런 삶을 배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장 이제 첫 부분의 첫 구절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한번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까요? 보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1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요 17장을 시작하면서 읽는 사람들에게 이제 누구한테 전해 주라고 해요? 모세로 하여금 누구한테? 첫 번째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죠. 두 번째는 일반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 대상이죠. 예. 전체 대상에게 이거를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자, 명령이라고 해서 명령.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명령에 만약에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이다 그러면 상관의 명령을 딱 듣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영창을 가거나 총살감이죠. 전쟁 상황이면 총살감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는 경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아주 심각한 그런 경고까지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올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앞부분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거기 좋은 성경들 보면 제목이 있죠. 제물을 드릴 곳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제물을 잡지 말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제물을 잡으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제목이 어떻게 써 있냐면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써 있죠. 그 부분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설교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 보실까요? 앞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체를 대하라. 네. 하나님 앞에서 생명체를 대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라.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생명체를 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 생명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나요? 생명체에 대해서. 저는 어린 시절에 집에 개를 키웠었어요. 예진자매님네는 개가 애완동물 키워본 적 있나요? 있어요. 예.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막 잘 때도 막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저 어릴 때는 밖에서 키웠어요, 개를.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그 개에게 이제 먹다 남은 밥을 잘 비벼갖고 국물에 말아서 밥을 줬죠.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얘가 꼬리를 흔들면서 막, 좋다고 하는 그 것에 저도 같이 너무 반가워서 이름 부르면서 쓰다듬어 주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보신탕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는 이 개가 어느 정도 크면 그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해 드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다녀오면 개가 없어져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죠. 정말 사랑을 쏟고 그 개와 이렇게 소통을 했었는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음식이 돼 있는 거죠. 그 조그만 게 뭐 먹을 게 있다고. 요즘은 이제
보신탕은 잘 안 먹죠. 예. 그 외국 서양인들의 눈에도 안 좋기도 하고, 예. 그래서 금기시도 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 동물을 잡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의 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본 적이 있나요? 그 눈망울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지금 소의 눈, 양의 눈, 염소의 눈 이렇게 눈망울이 있죠. 예. 또 뒤에 보면 예. 노루의 눈, 사슴의 눈. 저 사슴의 눈은 약간 파란 눈이에요. 근데 여기 특이한 눈이 보이죠? 염소의 눈을 한번 보세요. 동공이 어때요? 네모나게 돼 있죠. 예. 신기하죠? 이 염소의 눈은 드넓은 곳에서 풀을 뜯으면서 혹시라도 공격할 수 있는 그 적들을 감시하기 위해 좋은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의 눈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풀을 뜯으면서도 적들이 달려들 거를 감시할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눈은 이렇게 보인대요. 파노라마로 전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도 옆에가 다 보이는 거죠. 예, 자기 살궁리는 다 돼 있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찬옥이랑 그 활공 비행기 했었는데 찬옥 형제님 비행기로 활공할 때 어땠어요? 단양이 다 보이지 않았어요? 멋있게? 예. 이처럼 굉장히 멋있게 쫙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눈앞에 나왔습니다. 예, 거기서 2박 3일을 보냈는데 참 감사하죠. 예. 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예진자매 못 갔는데 다음번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초식동물의 눈을 보면 그 눈망울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약간 슬픔도 느껴지고 연민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구슬처럼 동그란 이 눈, 또 내 몸 반듯한 이 눈 속에 사랑스러우면서도 불쌍한 그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식동물을 키워서 음식물로 삼기 때문인 거죠. 제사의 제물로 삼기 때문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기르던 소와 양 그리고 염소를 성막에 데리고 오게 해서 그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죽이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 동물을 이렇게 죽이어서 제물을 드렸지만 그 피에 대해서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름에 대해서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는 여기 보면 저기 제단이 저쪽 끝에 있는데 제단 사면에다가 뿌리겠죠. 기름은 제단 위에 불 태울 때 얹어서 태우겠습니다. 예. 자, 한편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끔찍한 동물 제사를 그렇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그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한테 저지르는 또 그 죄들,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되는 거죠. 잘못을 하면 그 대가를, 처벌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이 희생 제사를 주신 겁니다.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너가 이렇게 각이 띄어지고 피를 쏟으면서 기름 빼내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지옥의 형벌을 당할 거를 이제 양과 소에게 전가해서 그 죄를 전가해서 대신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이렇게 레위기 앞서서 많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배워왔죠. 가련한 저 동물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그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속죄일 날 속죄제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그 이렇게 죽임당해서 불태워졌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한 마리는 손을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머리 안수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 죄를 그 머리에 담고 지고 광야로 보내진다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그곳, 그 광야, 사막, 먹을 것도 없는 그곳으로 끌려가서 보내지고 버려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이제 인간의 죄를 이 가축들이 담당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것들은 다 누구를 가리킨 거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자기가 제물이 되시고 자기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나의 죄, 우리 사모님의 죄, 예진자매님의 죄, 그리고 우리 찬호경제님의 죄, 이런 우리 모두의 죄를, 허물을 다 지고 자기가 몸찢기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이들은 암송도 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을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원주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축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삼았었는데 이 동물을 이제 함부로 그렇다고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그 3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장 3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던지 진영 밖에서 잡던지 먼저 회막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보면은 반드시 회막 문으로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잡은 다음에 그거를 나누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이거는 마치 살인자로 여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내치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5절, 6절을 또 읽어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 끌고 가서 정해진 방식대로 정해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잡도록 하십니다. 거기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피와 기름을 먹을 수 있을까요? 피와 기름을 먹을 수 없죠. 이걸 원천적으로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마구잡이로 이제 생명체를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마구잡이로 대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체의 소중함을 알고 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명령이 없었다면 이 백성들은 성막의 가축을 애써 끌고 오기보다는 그냥 자기 집안에 있는 거로 잡아서 가축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가축의 내장이든 기름이든 피까지도 먹던지 이렇게 남용했을 겁니다.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것입니다. 편할 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축을 잡아서 이렇게 식용으로 먹으려 할 때도 이 성막에 데리고 와서 잡아서 죽여야 했을까요?
집에 천막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뭔가 양고기를 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꼭 여기 성막에 가져와서 잡아야 했을까요? 그렇대요. 아니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광야 생활의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본문 말씀이 들려졌던 그때부터 신명기 말씀이 들려질 그 사이까지 기간은 항상 회막에 가져와서 그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12장 15절로 가면 신명기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16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네. 여기서는 지금 각 성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잡으라고 하시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는 이 성막이 한 장소에 있겠지만 이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멀리 흩어져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잡고 싶을 때마다 이 성막에 와야 된다면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와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잡아서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광야의 성막 때는 이렇게 모여 살았잖아요. 둥글게, 그죠?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래서 언제라도 와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이제 제도가 조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도 피는 먹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요즘 생명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찬호형제 게임 좋아하죠. 게임에서는 근데 보통 막 죽이는 게 많아요. 그죠? 이렇게 쏴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렇게 쏘아 죽이고, 막 그것으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예. 근데, 막 피가 막 너무 빨갛게 튀기는 걸 또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해서 하얀 피가 막 이렇게 튀기기도 한 그런 게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무튼,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사람 죽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누군가를 때려서 피를 내는 거, 그런 게 아주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 흘리는 것에 좀 무감각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생명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생명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생명을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생명체를 무분별하게 다 파괴하고 죽이려 들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이용해서 타인의 생명을,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이 성막에 와서 잡으라는 이유는 그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를 대하는 자세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세,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 대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생명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으로 해 먹죠.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점심에도 맛있는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먹으면서 내 힘을 가지고 유지하잖아요. 예. 그러나 함부로 무분별하게 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예. 7절을 보시면,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수염소처럼 생긴 사람 얼굴이 있는, 저런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집트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지금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가축을 잡으면서 각 집 근처에서 잡으면서 이제 이 수염소 우상 숭배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금지하시는 거죠. 이 수염소 우상 숭배는 뒤에 이제 그 분열왕국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거든요. 그 갈라질 때 북쪽의 왕, 첫 번째 초대 왕이 이 수염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송아지 우상도 만들어서 숭배하고 이 수염소 우상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합니다.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이집트에서 배운 거죠. 솔로몬 때 이 사람이 이집트로 도망갔었거든요. 돌아왔을 때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수염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 8절을 보면 이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해요. 눈을 끄는 가증한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일 날 아사셀 염소를 배웠잖아요. 거기도 염소가 나오죠. 수염소. 그 수염소를 저 광야로 보냈죠. 마치 이런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죄들까지도 다 그 수염소에 얹어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 보내버리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좋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런 것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돼요. 근데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거죠.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고 눈이 감기고 바른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염소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한다 하십니다. 성막에 와서 가축을 죽이도록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방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죠. 누가 나와요? 거류민. 거류민은 난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동족은 아닌데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같이 딸려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인 것이죠. 근데 이들도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수염소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는데 사실 이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예배로 모였는데 바른 예배냐 그러지 못한 예배냐 이것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우리는 늘 타락할 기회를 틈타서 부패한 길로 가버릴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나 여건만 되면 그냥 죄를 짓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환경의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써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아름다운 경건한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듣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예진자매님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너무 계속 강요하는 것 같은. 성경이 명령 이런 것으로 준행하라, 행하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 이런 것들. 내 생각, 나의 소망,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것처럼 여기는. 그죠? 다소 마음이 불편합니다.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나를 내려놔야 되는가?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일부 고장나 있죠. 여러모로 고장난 데가 있습니다. 병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가까이 점점 나아갑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 인간은 고장난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존재.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되고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출 때 그것이 참다운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우리가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짐승의 음식과 부정결한 짐승의 음식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한 4주에 걸쳐서 이런 음식 복음으로 함께 배웠었는데 마찬가지로 미래의 계획과 소원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염소 우상숭배는 어떠냐면요. 그냥 내 욕망을 부추겨 줍니다. 뭔가 갖다 바치고 내 욕망을 해결해 달라고 빌면 그 수염소 우상은 그거 이루어줄게. 얼마든지 이루어줄게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 계획과 욕망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쉽고 단순하죠. 복채를 갖다 바치면 무당이 좋은 말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하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수염소 우상숭배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만 가르쳐 온 것 같습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또 자식들도 나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하는 그 기도에 익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수염소 우상숭배와 비슷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하신 장소에서 잡으라고 하신 그 이유이기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자기 생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게 되면 이것은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힘을 길러줄 수 있어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집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피를 마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피를 마신 것처럼 입술에 피가 묻어 있는데 어떤 육체든지 피를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피를 마시는 이런 관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경고를 받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슴을 그 자리에서 잡아갖고 사슴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드라큘라가 그렇잖아요. 이 이빨을 꽂고 쭉쭉 빨아대는 그런 짓들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에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니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 얼굴을 대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원문으로 보면 내가 적대시하여,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적처럼 여겨서 대한다라는 얘기죠. 적대시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금지하심으로써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 그리고 그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이 성경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죠. 피가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피 흘림. 그래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생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동물에 잡혀져서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도 피 흘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그 피 흘림이,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뭐 피를 기구에 바른다, 뭐 번제단에 바른다 이러면서 씻는 의미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피가 흘리지 않았어도 소제 같은 경우도 속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헌물 같은 경우도 속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그걸 통해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든 죄를 도말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피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마셔서도 안 되고, 다른 생명의 생명체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13절을 보시면,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서 잡으면 그것의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흙으로 덮으라. 그러니까 이 새를 뭐 총을 이렇게 화살이나 뭐 이런 거를 쏴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이제 그 피를 빼내서 흙에다가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피와 같이 먹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금지하십니다. 더불어서 이제 죽은 것을 먹어도 부정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먹으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이 함부로 생명체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내 생명을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내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35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거를 들어주세요 하고 구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37절에 보면 주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우에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우의정 이런 식으로 앉혀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실 거로 기대한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직책을 자기한테 달라고 구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이제 니네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나와 같은 세례를 받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41절에 보면 열제자가 화를 내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걸 원했거든요. 자기들도 그 자리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선수 쳤다고 여긴 거예요. 먼저 예수님한테 청탁을 했다고. 서로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대속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로는 ransom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킬 때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예되어 있는 사람을 풀어줄 때 값을 주는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줄 때 값을 지불해주고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이 마음하고 전혀 반대죠. 제자들은 다른 사람 위에 밟고 올라가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목소리를 내서 부려야 된다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는 섬기는 자로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두 번째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중에 요한서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서신 요한 1서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1서는 거의 맨 뒤에 있죠? 예. 신약성경 390페이지 391페이지. 자,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유명한데 이 요한 1서 3장 16절도 굉장히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요한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곧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런 걸 타인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올라서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늘리거나 부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저를 내어줄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것에 갚아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체를 대하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고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라. 두 번째는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기보다 내 생명을 나누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체들을 대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많고 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셨고 또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 자라나는 이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